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강좌제 18강을 지금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18강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기준해서 용서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먼저 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독일의 코리텐붐 여사가 그 레이븐스부르크 강제 수용소에서 노동수용소에서 가족들을 살해한 간수를 나중에 독일에서 어떤 집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간수와 접근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에 그 코리텐 붐의 여사의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와 내가 악수를 할 때에 전기 같은 것이 내 어깨에서 시작해서 내 팔로 쭉 밀려서 우리가 잡은 손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 치료하는 따스함이 내 인격 속에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고 내 눈에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그 남자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형제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흐름을 보면요.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늘에서 큰 사람이 있다. 그 큰 사람은 누구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요. 6절에서 9절까지는 죄의 유혹을 우리가 받는데 차라리 손이 없는 채로 생명에 이르는 것이 낫지 않은가. 손으로 범죄했다면 그런 얘기가 진행되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이런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업신 여기지 마라. 하나라도 양 하나라도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그 용서해라. 우리가 용서를 못하고 사는 것이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해도 그 죄를 용서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어떤 종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확대경에서 여러분하고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21절입니다. 그 다른 구절은 여러분께서 읽고 새기시길 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서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는 말이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경계, 그러니까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 와서는 경고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님에게 말하기를 형제가 용서를 빌면은 내가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랍비들은 3번 용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질문하면서 어떤 답까지 내어놓은 것은 예수님의 칭찬을 다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3번인데 내가 7번 얘기하니까 배가 넘으니까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베드로에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었고 베드로의 엄청난 관용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들은 용서에 대해서 너무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10번을 잘 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10년 전에 들었던 섭섭한 말 한마디가 생선에 목이 걸리듯이 그냥 그것을 가지고 평생 곱씹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루에 7번은 고사하고 평생 한 번도 용서가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허한 장난의 말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제자들과 여담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이죠. 경험이 있으십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냥 용서하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을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리고 로마에서 도망가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십자가를 지려고 다시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란 용서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어로 forgive라고 했죠. 혹은 forget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용서할 때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잊지 못할 때는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의 이야기로는 머리 두뇌는 말이죠. 컴퓨터 저장실과 같아서 중요하지 않는 것과 중요한 것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구분을 하죠. 중요한 것은 장기 저장에 입력이 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남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용서라는 문제를 놓고 2가지 단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3가지 단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용서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이 일을 하나님이 아예 갚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위임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께 위임해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나는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용서의 말이나 글로 선언해 주라는 겁니다. 셋째는 내가 용서한 후에 그 사건이 그의 말이나 그의 사건이 내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억에 있다고 해서 내가 용서 안 해준 거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지 말고 용서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용서를 하게 되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파이프가 말이죠. 막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파이프도 막히게 됩니다.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막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담을 쌓아놓는 것은 바로 이웃과의 용서가 끊길 때
담이 저절로 쌓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만든 감옥에 자신이 갇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고문 속으로 자기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린다 클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 적개심의 불을 지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를 끌고 내 집으로 데려온다. 나는 그를 내 방으로 데려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내 생각들 속에서 그는 나를 지배한다. 그는 내 혀를 통치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채찍을 가하도록 나를 자극한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곧 내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명령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려든다. 증오의 불이 증오의 목표물에 가기보다는 증오하는 자신에게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이것이 그 몇 번이던가. 오 주여, 당신의 시키는 사랑을 내 불난 가슴에 부어주셔서 제가 품은 모든 상처들을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치 집단 수용소에서 석방된 자들 중에 말이죠. 용서한 자들은 바깥 세계에 나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 불구자로 남아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서란 이렇게 정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여기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약 20년 분치의 임금이 되겠습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 팔레스틴 전역에서 짜낸 세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됩니다. 도저히 한 개인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의 빚을 졌을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것을 그 종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노예를 팔아서 갚으라 했지만, 그러나 사실상 그때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최고가가 2,000데나리온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택도 없습니다.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습니다. 그렇게 탕감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길은 주인이 종에게 대하여 가엾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일밖에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이올시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죄, 이것은 빚 중에 큰 빚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편 103편 12절 14절까지 보면은 동에서 서에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진토임을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나자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고 했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간청을 했습니다. 여보게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습니다. 1만 달란트와 100달란트를 어떤 학자가 말이죠. 잘 비교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어떤 사람의 한쪽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요, 1만 달란트는 얼마만한 돈인가 하면은 8,600명의 장정이 1피트씩 떨어져서 줄을 선다 해도, 그러니까 포대에 잔뜩 돈을 담아서 1피트씩 떨어져서 줄을 선다고 할 때 그 거리가 말이죠. 그 줄이 5마일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 그걸 연구했는지요. 그냥 무겁게 잔뜩 그 큰 그 어떤 그 포대에다가 담아서 어깨에 울러맨 사람이 8,600명이나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 길이가 줄 길이가 5만 마일, 5마일.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은 종은 친구에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1000번, 10,000번 마땅하고 쉽고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동료에게 탕감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기적인 삶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이 돈, 100데나리온 이건 내 거잖아. 이 소유의식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도 탕감을 받고도 자기 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작은 그 엄청난 은혜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작은 일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탕감받은 종은 은혜는 입었지만 자신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탕감받은 그에 대한 감격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그건 기억도 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을 받겠다. 그렇게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알렸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를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내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제 결론을 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참의 작품을 시작하기 전 한 동료 화가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분개한 나머지 그는 그 얼굴을 친구 얼굴로 그리게 했는데요. 가룟 유다를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서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 싸웠던 그 친구의 얼굴을 그리면서 가룟 유다 얼굴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데 시간을 아무리 바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 다시 시작해서 그 작품을 완성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기가 더 어렵다는군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짜리 큰 탕감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긍휼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이제는 또 작고 큰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 친구, 친지들을 통해서 그 용서의 힘이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